오늘은 성경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원래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본문 말씀 전체입니다. 2016년도 그러니까 이제는 작년이죠. 올해가 2017년 첫날 아닙니까? 2016년도 작년 교회의 표가 여러분들 뭔 줄 아세요? 제가 괜히 물어봤죠. 2016년도 작년 교회 표는 주 은혜밖에 구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지난해 첫 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 당연하게 모르시겠죠? 아세요? 아는 분 한 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카톡 자기 메시지에 그 제목을 써서 한 몇 달 동안 10년에 그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지난해 첫 주 설교 제목이 작년이 병신년 아닙니까? 올해가 정유년이고, 그래서 작년 첫 주 설교 제목이 병신년의 병신들이라고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병신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교회의 표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는 좀 식상한 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가 빠진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지만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전체라고 믿는 교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사실 세상에 많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신앙의 전부인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전히 피부적으로, 실감적으로 많이 와닿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 생활 속에서 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온전히 살아가느냐, 이것을 질문해 볼 때는 정말 많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혼돈과 또 혼란과 공고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교회의 주제였던 표였던 은혜라는 그것과 말씀과 기도가 불가분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지난해 은혜의 주제 속에서도 늘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늘 공예배 시간 때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하면은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받는 무엇인가 어떤 선물 정도로 우리는 은혜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상치 못한 도움이라든지 또 기적, 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찾아온 행운이나 문제의 해결, 또 내가 기대한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적절한 응답받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혜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은혜라는 내용은 사실 그런 어떤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지역적인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성경에서 더욱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왜 건강의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또 직업,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케 하시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걸까요? 그저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오직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 천국을 주시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요. 단지 이 땅에서 마냥 안주하며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축복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어릴 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특별히 요즘은 뭐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외국에서 사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다들 우리가 보기에는 외국인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그 애들이 보기에 우리가 외국인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라고 아이들이 가끔씩 또는 뭐 자기 생일이면 어떨 때 과자나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뭐 한국에서 말하면 초코파이라든지 뭐 빼빼로라든지 여기서는 하리보 같은 것들, 뭐 사탕, 껌 같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받고 그걸 통해서 더 친해지고 관계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주는데 그 친구들이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전혀 그 준 친구에게는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냉랭하다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자세가 별 다를 게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은혜를 하나님한테 받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는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선물에만, 세상에만 집착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종착점은 또 다른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며 이것이 좋사오니 천막 세계를 지읍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수여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의 종착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관심이죠. 은혜가 구원과 관계가 깊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모든 인생의 조건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은혜를 자꾸만 요구하고 계십니까? 개혁교회 신앙고백에서는 이 은혜의 수요 수단을, 다시 말하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사실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를 안 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금 은혜를 받는 수단이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까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 분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은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들 또는 교회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살인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율법 파괴론자, 도덕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역시, 여러분 2007년도에 제가 기억하는데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도연이 주연인데 전도연의 극중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자녀가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괴범이 잡혀서 감옥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전도연이 찾아왔을 때, 용서하러 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대한 아무런 용서였다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도연이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말씀과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혜의 가치가 퇴색되고 타락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 지난 한 해 너무나 많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는요, 불행만이 아니라 축복같이 보이는 것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저주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와 저주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아니느냐가 은혜와 저주의 차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해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자,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도리어 저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 이는 그 모든 상황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모든 종교의 안에 다 있습니다. 삼신할미도 은혜를 베풀고요. 부처도 은혜를 베풀고 성모 마리아도 큰 은총을 베풉니다. 여러분, 신천지에게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조폭도 은혜가 있죠. 하지만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느 순간에 얻은 횡재나 행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무엇인가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왜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구원에 이루어지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수고하고 희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대박 나고 돈 많이 버는 은혜를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죠.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야기를 해도 그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자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삶의 증거가 없이는 그 은혜를 바른 은혜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는 수단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 고백은 은혜의 수의 수단이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교회의 표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유도 작년의 은혜가 온전한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설령 그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은혜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게 만듭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정말 그냥 아무런 유익이 없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 중독자가 되는 일만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받은 은혜가 참 위로이며 참 기쁨이며 참 소망이며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7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열쇠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짧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아닙니까? 거룩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이끄는 수단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과 기도만 잘해도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거창한 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만 잘해도 우리 삶 속에서 말씀 보는 힘, 그리고 기도하는 능력만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맛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약하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집착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2017년도에 이깁시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면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투하겠습니까? 세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명예욕을 따라서 살겠습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낙심하겠습니까? 좌절하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겠습니까?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겠습니까? 날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내일 일을 따라서 내 자신이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해 살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왕과 정치가와 상사와 또 불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굴복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2017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권면을 붙잡고 정유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말 또는 목사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덕담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보시기에 전혀 뭐라고 하죠? 탐탁지 않고 사꾼인 것 같이 보이면은 여러분은 그 교회를 나가면 안 됩니다. 즉시 여러분은 바른 목회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면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얼마 많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녀는 한 번만 들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알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듣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선포했지만 돌아서면은 다 사라지는 말씀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약한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권위를 애써 무시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노트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라고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 놓친 것 중에서 아주 소중한 영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묵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찾아보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 보셔도 되고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이 주간 말씀 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다 들었죠. 근데 들어서만 안 된다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화가 되고 묵상을 통하여서 진정 내 말씀이 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열매를 잘 안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듣기는 너무나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듣고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작업입니다. 진리를 파내는 작업이죠. 땅 속에서 보화를 꺼내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도록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떡을 씹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만약에 성찬을 참여하면 작은 빵을 준다든지 납작한 그냥 그 전병을 주잖아요. 입에 넣는 순간 녹아서 없어지지만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떼어줄 때는 일부러 큼직하게 찢어서 좀 꾹꾹 씹어 드시게 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묵상하고 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습관과 체질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힘들고 영적인 나태함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 한 해에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를 권면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는 사실 천국에 대해 관심은 있을는지 모르나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굳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불교, 도교, 이슬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천국이 있습니다. 극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이름으로 다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려면 굳이 기독교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고 그분과 대화하기도 원치 않고 그분을 알기도 원치 않으면서도 천국을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다른 천국을 가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세상과의 떨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도 독대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먼저 준비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앉기 전에 먼저 시간과 장소를 예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없는, 이런 준비의 기도가 없는 모든 기도는 기복이 되고 맙니다. 바른 신앙에는 기복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복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근거로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지만이 기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기복이 되고 만나는 거죠. 기도를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하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요, 산만하거나 주변에서 나를 어지럽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먼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만남에도 집중이 필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산만하다면 집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예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 전에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향한 영적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냥 덩그랗게 앉으면 뭐를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갈급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 기도의 갈급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좀 보시면은 그 기도에 여러분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건서적 좋은
서적을 읽을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급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갈급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갈급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무르익음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자꾸만 인도하시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갈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꼭 비상 상황, 이멀전시에서만 갈급함을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의 묵상과 경건서적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갈급함을 누리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훈련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세상과 연합하여 살 것인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내면의 큰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연합해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연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여러분의 가정이나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과 친구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두 개는 절대 양립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기보다는 사람을 만나기를 더 원하고 우리의 원하는 세상의 소욕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여성이 한 남자를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힘이 든 겁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세상에서의 연합을 끊고 더 좋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2017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면화하시는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2017년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함으로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자신들을 2017년도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은혜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찬송 드리시겠습니다.